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게 감사하고 듣는 게 감사하고 예배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은 그냥 그 사건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인 이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단순히 재물, 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랜 시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도 이곳을 어떻게 가꾸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몇 번째 소개한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곳은 청지 창조 때부터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강이 4개가 흐르는 강 중에 기혼강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만 있는 강입니다. 기혼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에덴 동산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다윗이 이곳에 다윗성을 쌓게 되는데, 이때 자기 멋대로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몇 명,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갓은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다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다윗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던 제단을 쌓았던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잘못되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인구를 파악하고 군사를 많이 의지하기 위한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조사할 때 생명의 값을 지불하라고, 반세겔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인구를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얼마나 키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값을 드리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갓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곳은 무엇이 들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지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들이 여호와의 이레를 거쳤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거쳤고 생명의 속전을 위한 제사를 드렸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곳에 지금은 무엇이 들어서 있을까요? 황금 돔 사원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며 볼 수 있는 너무나 크고 우뚝 서 있는 황금 돔 사원. 이곳 안에 들어가면 무엇일까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무슨 바위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위를 전부 다가 이 바위라고 믿고 있는 이곳입니다. 원래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의 이레로 복을 받게 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의 복들을 다시 한 번 더 일러주면서 결코 변치 않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성전이 쌓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전 옆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더불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의 성부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성자 예수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속 사건을 완성하신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는 너무나 분명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계된 지리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4장, 25장, 26장 겨우 3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3개의 사건으로 소개하게 될 겁니다. 아내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와 명절에 관계된 부분, 그리고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내 구하기까지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 아마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아내 구하기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스마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의 40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녀 중에 노총각이 있다고, 노처녀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40이 넘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삭이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이미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결혼의 준비를 어머니가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이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은 좀 늦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도 밑에 있는 사파가 누군가 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복으로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 3명의 사파입니다. 밑에 있는 2명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도 아브라함은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잇고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만큼 특별하게 데리고 있었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의 그림은 이 종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언쟁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 뒤에는 누구일까요? 이삭은 굉장히 멍하게 있는 모습. 이것이 이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지만 이삭은 성경 속에 살펴보면 정말 한 이야기는 그냥 제물로 드리려고 맡겨졌던 모습, 그리고 우물 팠던 이야기 외에는 잘 모르는 생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근처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거리가 700km 이상이나 되는 너무나 멀고 먼 거리를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에 순종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떠나서 도착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있는 우물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수없이 많은 광야길을 지나 낙타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낙타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수단, 물건을 옮기는데 가장 필요한 운송 도구, 그리고 중동에 살고 있던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과 도움을 주는 것을 뽑으라면 언제나 1위는 낙타로 선정됩니다. 낙타는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고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3번째 글자인 김멜이 낙타의 목과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농사를 지으며 정착할 수 있는 땅보다도 모래 사막이 압도적으로 많은 근동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보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낙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치는 것이 낙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제공합니다. 낙타 우유는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둘째는 낙타 털입니다. 낙타의 털은 유목민이 거주하는 텐트와 그리고 몸에 걸치는 겉옷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낙타 털입니다. 셋째는 낙타 똥까지도 사용되어집니다. 나무가 없는 광야에서 낙타 똥이 마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장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 그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추운 밤을 보낼 때 이 낙타똥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유익도 충분한
물의 양을 체내에 저장해서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비해서는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오직 낙타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낙타는 한 번에 약 28갤론, 리터로 이야기하면 약 106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별로 안 놀라죠. 106리터라니까 뭐 별로 감이 없죠. 택배로 물을 시키십니까? 2리터 큰 병, 그게 몇 개요? 106리터면 53개가 한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얼마나 무거울지. 그것이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입니다. 그렇게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낙타는 며칠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까지는 물을 먹지 않아도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물이 자기의 몸 안에서 돌고 돌아서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막에서 사람이 너무너무 갈증을 해소할 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낙타의 혹을 잘라서 물을 마시는 데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는 500kg의 짐을 싣고 하루에 95km에서 120km까지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낙타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가시와 덤불이 많은 사막의 식물들도 낙타는 거뜬히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술과 혀, 그리고 구개등이 강하고 두터운 피부로 덮여 있어서 가시로 인한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 같은 식물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함께 낙타는 사막에 수시로 일어나는 모래바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바람이 먼 곳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 사막에서 낙타의 발걸음은 빨라지기 시작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잘 찾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인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이런 능력은 자칫 사막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야말로 주인에게 최고로 요긴한 보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낙타를 데리고 먼 길까지 700km가 넘는 길이었으니 이곳을 이동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르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때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약속을 들어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말라 마시는 물은 대접할 수 있지만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몇 리터 먹는다고요? 106리터를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때 같이 왔던 낙타가 몇 마리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10마리라고. 와, 10마리면 106리터에 곱하기 10을 하면 1060리터를 먹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랍죠? 별로 표정이 전혀 안 놀라운 표정인데 1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가 106리터를 먹으니 10마리가 같이 먹으면 경쟁하듯이 먹으면요, 적게 먹지는 않고 반드시 더 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700km 이상을 달려온 낙타들에게 있어서 이 물을 먹는 것은 너무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비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채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줄 일인데, 그런데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으니 이 기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는 사건이 이 이삭의 아내 구하기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에셀 종이 자신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을 하지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가 오히려 자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19절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리브가가 먼저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먹인다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한 마리에 106리터까지 마시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된 질그릇 항아리였기에 흙으로 된 그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빈 항아리여도 무거운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한들 도대체 얼마나 채울 수가 있겠으며, 그것이 1060리터를 퍼날라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대접과 섬김을 통해서 거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특별한 부부였습니다. 중매자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여서 만난 짝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나의 힘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하였습니다. 리브가는, 그래서 만나게 된 리브가는 최고의 섬김과 남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가 머문 땅,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네게브 산이었습니다. 네게브 산지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내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남편인 이삭은 아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다시 또 되뇌이며 쉽고 되뇌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여인을 만나게 할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까? 기도를 통한 중매가 이루어집니다. 섬김과 대접이 있습니다. 묵상이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운물을 바라보게 될 건데, 다음 주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운물의 사진이 그냥 우리는 두레박 운물이 아닙니다. 계단으로 만들어져서 계단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흙으로 진 항아리를 짊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수요 기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엘리에셀의 종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이요 가장 바른 사람임을 그는 믿었기에 기도하였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섬김과 남 대접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우리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수요 기도의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